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네, 오늘 저희가 볼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네,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차라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때까지 그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그 유혹을 떨쳐내고 빌립보 이 성도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 중에 믿는 자로서의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고난받는 존재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 나가면서 그렇게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이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죽을지 살지 그가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상태였고 세상에 있는 것과 떠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선택하라 하면 그때는 자기는 떠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천국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은 아마 마찬가지일 것으로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그 노력을 다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결코 미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한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 권사님 말씀으로는 천국에는 나보다 더 쟁쟁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찬양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그렇게 찬양이 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 같아서 저 귀퉁이에 천국 귀퉁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 일도 나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권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제가 천국에 가면 찬양할 때 그 나의 목소리를 분명히 아름답게 하시고 또 가장 좋은 그 최고의 목소리로 또 바꿔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찬양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마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저 천국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찬양하는 입술과 그 목소리까지도 아름답게 하셔서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찬양을 분명히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보면은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그 앞에 서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권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또 그리고 늘 열심을 다하는데 그렇다고 실력이 늘 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부끄럽기도 한데 그런 저를 써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그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권사님이 그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권사님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분명 하나님께 그것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먼 훗날에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갔을 때 그 권사님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바울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울이 사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라도 그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이 그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고 그가 바라는 그것은 살아서 빌립보 그 성도들과 같이 그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예전에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이 말이 어떠한 뜻이냐 할 때에 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곤경에 빠져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 사용한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세네코마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양쪽으로 암벽이 이렇게 높게 세워져 있어서 그 암벽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좁은 암벽 사이를 걷고 있는 그러한 여행자를 뜻할 때 이 세네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였지만 믿음의 형제 그 자매들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선택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선택을 그가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돌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 또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 묶으셔서 그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또 인내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지나게 그렇게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한 공동체로 묶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눈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고백과 같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또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그렇게 귀히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권사님처럼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는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함과 동시에 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그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폴리투 에세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뜻은 시민답게 행동하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로마 식민지에 사는 것을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자랑하는 그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더 상기시켜주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복음에 협력하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또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 후퇴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곤란할 때, 그런 사태가 다가올 때에 성도가 된 것을 숨기고 그들의 열심을 덜 내는 그러한 모습을 그 가운데 보였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고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도 또 부끄러움 없이 굳게 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네쿠마이라는 그 말처럼 마치 뒤로 후퇴할 수 없는 두 암벽 사이를 지나가는 여행자와 같이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도 이 후퇴하는 기독교인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고질적인 그 병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떠나서 천주교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는 우리의 예배와 같은 그 미사만 드리고 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면 속은 편하지 않겠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닥칠 그러한 시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박해로 다가왔지만 오늘날에는 이 개인의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일들로 우리들 가운데 그 일이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나를 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내 선택, 내 결정이 그 가운데 남아있다면 아직도 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조금 센 바람이 그 가운데 불면은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고 더 센 바람이 불면 곧 꺼져버리는 그러한 등불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편하고 좋은 곳을 선택했으면 하나님께 빨리 나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땅에 남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아직 그 가운데 할 일이 남아있고 또 그 일들이 성도들을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또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사람들, 또 아직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자신이 평안을 누리기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그가 말하면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자신의 신분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 그것을 만약에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에 합당한 그 시민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그 가운데 있었고 또 어떠한 환경에도 부끄럽지 않게 굳게 설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논쟁과 분열과 다툼과 또 싸움 가운데 그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다시 세워져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그 신앙이 결코 이 사탄에게 정복되지 않을 것을 그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조리 속에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어려운 일처럼 또 불가능한 일처럼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침착한 그 용기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다시 또 회복시킬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로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방법이 결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곤란하고 가장 힘든 그 길을 그가 걷고 있지만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냐 할 때 강하고 담대한 그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 군사와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공동체와 이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나가면서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며 온전히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면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된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땅에서의 그러한 모든 일들, 우리가 인간적인 일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버리고 오직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또 서로가 협력하여서 서로가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난도 닥치고 또 어려움이 있고 신앙을 지키는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싸움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협력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귀한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그 일에 앞장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